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수훈을 한번 그 원어 어순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느낌이 좀 또 다릅니다. 원어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4장에 수많은 무리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니 모든 각색병 들린 자들을 해가 질 때 어두워지니까 데려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무리를 다 복음 전도하셔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어둠에 눌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절에 5장 1절에 그 무리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첫 번째 설교가 아니고 기록은 안 됐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단순한 선포와 함께 병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엄청난 무리가 이 세례 요한 때는 유대 지역에서만 왔는데 수리아 지역인 그 바알신 숭배 지역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사람들은 범위가 이방 지역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상 숭배하던 지역까지 포함해서 유대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서까지 와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유태인 지역에서만 와요. 그게 차이예요. 무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사역을 끝내시고 무리를 보시고 추가 설교 안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수리아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지역, 두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긴 하는데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는 행동으로 걸어 올라가시고 설교를 하셨으니 저는 행하심 자체가 뭔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믿음의 높은 경지로 이끄시는 차원을 또 설교하시려고 올라가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지에서도 다 설교를 하셨는데 굳이 높은 데로 올라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이 올라가시면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이 음향학적으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마이크 없고 스피커 없어도 다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실 때 그게 그 해풍이 불어가지고 이 뭇가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설교를 다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라 해가지고 배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배 타지 않고 이제 해변가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니 어떤 식으로 설교하라고 얘기하신 걸 행동으로 다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순복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심한데 등산이나 할까 이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가 그냥 오니까 설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귀신이 들고 병드는 것은 그 기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을 끝으로 하지 않으시고 좀 더 어떻게 해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훈련, 제자 훈련을 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첫 번째 말씀이 복되도다 그는 가난하여 투 스피릿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상태에서 그것을 영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어떤 순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대전에 살건 대구에 살건 부산에 살건 광주에 살건 가족이 서울에 계시면은 서울을 향해 가시겠죠. 예? 만약에 추석 때 이제 안 오시면 그분은 시골로 가신 거야. 왜 가셨냐? 가족분들이 시골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 스피릿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을 느끼는 세상은 영적인 것인데 영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파도를 타고 영으로 접근하냐면 푸어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포라는 단어로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그러면 포베르티라고 파버티라고 해서 포자 있죠, 포. 쿵우팬도 보면은 포가 나와요. 걔는 가진 게 쥐뿔도 없다는 뜻이에요. 포. 또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포스 이러면은 이제 가능하게 뭐든지 하는 어떤 뜻도 라틴어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 이러면은 가난하고 뭐든지 가능한 어떤 두 가지 뜻이 있죠. possible 할 때 포도 그런 뜻이에요. 가능하다. 근데 포오르라고 돼 있어요. POOR 그러면은 가난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어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이 찬란히 빛이 나서 주변 사람이 가난한 걸 다 알아챌 정도로 가난의 티가 팍팍 나는 것을 포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푸어는. 자기 혼자 가난한 거 모르죠. 뭐가 부족한지 모르죠.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한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푸오르. 끝에 오르가 붙으면 언덕 위의 마을을 숨길 수가 없이 빛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해요. 다 빛이 나니까. 오르니까 찬란히 뭐가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투 스피릿, 영기가 작동하는 쪽으로 발휘가 된다 이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이라는 파도를 만나면 영성 개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할 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계세요. 그러면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난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가난이에요. 대통령 선거 이슈가 가난 문제예요. 가난 문제. 국경 봉쇄, 국경 열어놓자. 왜 그래요? 국경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정부는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싸구려 외국인 노동자를 막 들어오게 불법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 국경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임금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사람한테 일자리 주려고 국경 봉쇄하려고 또 반대로 난리치는 거예요. 가난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국가 권력 자체가 가난을 컨트롤 못하는 걸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왜 쳐들어갔어요? 가장 최고의 공업단지가 돈바스 지역에 있어요. 그게 친소련 나라의 그 친러시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반러시아 쪽으로 도니까 소련 시대 최고의 휴양지, 최고의 옥토, 최고의 공업지대가 이거 반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 내전이 일다가 아예 외전까지 벌어진 거예요. 내전이었거든요. 돈바스 지역 내전 지역이에요. 왜 그래요?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가난이 있을 때 투 스피릿,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을 만나면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런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 스피릿이랑 영이 주어인 거랑 영이
목적지인 거랑은 다른 거예요. 두 스피릿.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업치나 매치나 하여튼 영이 가난하건 가난해서 영으로 가건 비슷해지니까 해석을 일본식 해석으로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을 하면은 복이 있다 이러지만 쉽게 말해 이 영이 마음의 영적인 게 가진 게 없어. 영이 가난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 영적인 어떤 양심이라고 있고 직관력도 있고 이래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영적인 기능이 하나도 없고 가난뱅이야.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가난한 현상에서 영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난하면 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을 돌파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가난이 왔을 때 복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몰라. 누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망할 준비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건 부자가 마음을 부에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삶으로 꼬라박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뭐예요? 모든 걸 가진 직업. 대통령이죠. 꼭 대통령의 마지막은 깜빵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깜빵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시흥시라는 데가 있어요. 이 시흥시라는 경기도 인천도 아닌 것이 인천 같으며 부천 같은데 부천도 아니고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천 사람은 시흥 사람이 인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시흥의 인천적 경지역은 인천 사람으로 살아가고 부천에 붙은 시흥 사람은 부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흥 자체가 없어요. 왜? 시흥은 원래 그린벨트거든. 근데 이상하게 민선시장 일대부터 줄줄이 다 감옥을 가요. 시흥시장으로 지방자치선거 당선이 된 사람은 끝나면은 감옥 가 있어. 좀 이상해. 난 잘 몰라요. 예, 그 뭐 수사하시는 분이 아시겠지. 하여튼 권력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건수가 많거나 미개발지니까 경기도 광주하고 경기도 시흥이 한강 이남으로는 미개발지 유일한 곳이에요. 다 개발됐어.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 서울 출퇴근 거리에서는 그게 두 가지가 이제 그린벨트거든요. 근데 이건 상수원이 아니고 하류 쪽이잖아요, 한강. 그러니까 뭐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상수원이니까 경기도 광주나 이 팔당 쪽은 개발하기 어려워요. 상수원이니까. 하여튼 감옥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시흥시장. 네? 그러니까 돈하고 권력이 풍성하면 좋은 일이 발생을 실제 안 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으면 가난한 틈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가난의 물결을 타고 영의 것을 열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이순신 장군이 정치를 안정적으로 했던 세종대왕 때 태어나지 않은 것은 그가 영웅이기 때문에 무능한 선조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정치를 무지 잘하는 시대에 무신 이순신 천재 장군이 태어났으면 뭐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육적인 모든 것은 물질과 권력과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이 돼서 육적인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다 무너졌을 때 그걸 뚫고서 일어나는 기운을 영이라고 한다면 가난이 와야만 복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난이 몰아닥치는데
캐나다도 난리예요. 가난해서. 미국도 난리란 말이에요. 유럽도 맨날 폭동이 일어나요. 가난해서. 그래 전체주의 국가 어떻게 돼요? 중국. 보도를 금지해서 그러지. 전국에서 다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 컴퓨터를 갖고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공안이 공공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에요. 공적인 감시 기관. 공안이 아니고 공감이라니까. 공감시. 감시를 드러내고 공공의 감시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공안 국민의 공공에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고 감시하는 거예요. 왜? 가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중국이 가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난을 어떻게 해요? 투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복되도다 막가리오이 복된 자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복된 자들이 많으니 그들은 가난한 상태에서 투 스피릿 진행 방향이 영이로다. 근데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성 쪽으로 가는지 성령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기오의 성령이라는 거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티 추가로 왜냐하면 이는 추가 설명 밝히 드러내려고 더 추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바실리 임금님의 레이 말하시는 것을 소유한 왕국이로다. 이게 뭐냐면 왜 가난해서 영으로 가죠? 그 이유가 왜 복된 사람은 가난할 때 영적으로 반응하죠? 호티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면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의 소유는 존재해요. 에스틴. 그들의 소유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가난해도 그들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왕께서 레이 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일반 말이 아니라고요. 레이는 렉스가 법이고 레이가 뭐예요? 법이에요. 바실의 법을 소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유한 것은 왕의 법을 소유함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왕국도 되지만 나라라는 네이션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왕의 말하시는 게 법으로 소유를 한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나는 이걸 지키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소유물이 이미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말하시고 법으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원문이. 왕이 말하신 법의 나라가 있고 그 왕이 말하신 법의 나라의 소유권은 of heavens.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소유권으로 운영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덤 오브 헤븐이지 헤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고요. 왕국과 천국이 두 가지 나라가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헤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헤븐인데 헤븐이 저희들의 것이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국이 저희들의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왕국은 하늘나라 소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게 바실이 단수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바실 고대 그리스어로 원어 성경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법으로 운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어떤 세계가 그들의 소유라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치리가 안 되면 가난이 오니까 가난을 따라 영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임금님 소유 물인데 내가 노예고 예를 들어 왕이 아닌데 왕의 노예가 왕의 신하가 이거를 자기 소유가 아닌데 이걸 먹으면 안 되죠. 왕이 말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가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난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질병만 뭐 지진만 주시고 뭐 전염병, 정신병, 가난, 불황 이런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편하게 사는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 뜻하고 충돌되는 상태에서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 자체가 무능하거나 사회 적응 못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재벌이 왜 부채가 서민들 부채보다 재벌 부채는 몇 조 단위로 많어? 여러분이 삼성그룹보다 빚더미가 더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빚의 비율로 하자면 여러분은 이재용 씨보다 훨씬 부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여러분 가족 중에 부채가 1조가 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거대 기업인데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 중에 빚이 없는 기업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어봤자 아파트 담보대출 그런 거밖에 없잖아. 내 집 마련하다가 뭐 적금 붙는데 조금 은행 도움 받고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잡아가지를 않으니까 가난한 줄 모르게 되는 거지. 실제 다 잡아가면은요 제일 가난한 게 나라가 제일 가난한 거고 거지는 국가보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 자본금하고 순수 부채 비율하고 대비를 하면 거지보다 가난한 게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를 감옥에 체포할 수 있는 큰 감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잡아가둬도 국가라는 걸 잡아가두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닌 국가조직체도 빚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담한다, 국회의장이 부담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라는 인간이 아닌 것이 빚을 질 수 있냐 이럴 때 국가가 소유할 수 있으면 빚도 지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국가가 빚을 지는 경우는 존재 안 했어요. 회계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랬더니 국가 자체도 빚더미 않는 거예요. 참 별짓을 다 해가지고 가난을 늘려요. 이럴 때 가난하면 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정부 말을 들어서 다 망했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라 이러면은 그대로 했더니 내 집 마련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사교육 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학습 하시면 안 돼요. 영어를 유치원에 가르치면 안 돼요. 영어는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과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부 말을 다 들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망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수월함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를 국민이 착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중국 인민들. 그래서 점점 김정은 말 듣다가 측근으로 가면 너무 가까이 오면 태워 죽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김일성을 멀리서 보면은 너무 추워지니까 가까이 가는데 너무 가까이 김일성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놈은 아는 놈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군왕과 관원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한다. 시편 2편에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 질그릇같이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항아리 깨듯이 다시는 복구가 안 되게 깬다는 거예요.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깨신다 그래요.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회복 불능하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한번 대통령 탄핵했죠. 맨날 탄핵할 수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의 취미가 뭐예요? 탄핵. 탄핵도 돼. 탄핵하자. 이거 마음껏 외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위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못하면 책임을 안 지겠죠. 책임을 안 지면은 망하는 사람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 복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을 명하셨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으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을 기적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요. 그런데 복되도다 가난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진행하니 이는 그들의 것이 존재하도다. STN 존재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것이 존재하다. 가난한데 영적으로 진행을 하면 가진 게 없는 것 같죠. 소유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법으로 소유가 된 것이다. 바실레이아. 예. 근데 그것은 우라논, 오우라논. 그래서 우라노스의 복수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의 존재들의 어떤 관리하에 있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 근데 이게 그럼 나 왕국 없는데, 나는 내가 건국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건국대학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왕국을 가졌어 이러는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왕이 법으로 얘기한 걸 소유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왕국이라서 그 해당되는 만큼 소유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정, 의지, 생각, 계획이 맞아 들어갈 때는 그들의 소유가 존재하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게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게 왕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는 말을 왜 하실 수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그건 대한민국 이런 국가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 개념은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지? 근데 그 어떤 어근 자체를 공부하면 이게 형이상학적인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펼쳐지는 왕국도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기능이 시스템이 돼 가지고 버티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시스템이 그 어휘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법을 소유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마음에 믿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왕의 말을 법으로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해도 영적으로 계속 반응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복된 사람을 찬란히 빛이 나도록 드러나게 하려고 가난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부한 자는 영적인지 아닌지 복되인지 복이 없는지 이게 실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 가난할 때 빛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동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이 다 이겨도 용장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장군인 지장이라 이거예요. 지장이 아니고 지장. 뭐 지혜가 있는 장군은 용감한 장군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장군도 덕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덕스러워서 모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장군에게 충성하고 단합을 시키는 그 정신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덕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덕장이 못 이기는 자가 하늘이 돕는 자는 덕장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톤 우라논이 하늘이 소유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장도 못 이기고 여러분을 지장도 못 이기고 덕장도 못 이기고 여러분은 하늘의 소유를 당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왕자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왕자 공주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왕자님이나 공주가 어디 행차할 때 지갑 들고 가는 거 봤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왕실에서 중세 때 왕자나 공주가 이렇게 지갑 꺼내서 1,000원짜리 세 가지고 이렇게 주고 거스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봤어요? 영화에도 안 나와요. 지갑이 없어요. 너무 높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갑 두툼합니다. 나 부자입니다. 이러고 막 돈 세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뭐 광장시장이다 재래시장이다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퍼먹고 그러죠. 그거 카메라 갖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쇼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많이 파세요. 그러고 오뎅 사오고 뭐 이거 다 옆에서 그 돈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그 방송 활동하느라고 그거 찍는 겁니다. 다 그거 방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그 오뎅 사 먹으려고 그거 가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땅에 있는 바실레이아가 있는데 그거는 하늘의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저희의 소유로다라는 사후 천국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시절이 되면 영성이 판가름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수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식구수가 많은 회사를 적은 수의 사업가가 이겨. 그게 영적인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인가 스토밍 브레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경영학에서. 야 모든 머리에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한번 말을 해봐. 그래서 막 대가리를 스토밍 폭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대가리의 폭풍. 대가리 폭풍 다 불어봐 이래가지고 막 그래봐. 난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폭풍을 다 불게 해. 그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제 경영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경영을 하시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왜 오냐? 많이 배우고 많이 있고 많이 소유하고 유명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무능하도록 증명하시는 때라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가난은 그래서 하늘이 집도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난다 긴다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판이 깔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회사 세워요? 가난 못 이겨요. 가난을 이기는 인간 자체를 세워놔야지 가난을 이기는 거지. 가난을 못 이기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모아놨는데 훅 불면 다 날아가요. 복을 못 받았는데 선거에 당선이 됐대. 그건 죽을 인생이라 당선이 된 거예요. 저주받아서 당선이 된 거라고. 그래서 당선되면 훅 하면 다 날아가요. 어느 정도냐? 들러붙은 패거리가 다 날아가 버려요.
선거에 당선이 되면 모든 게 안정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비바람을 당하는 거예요. 눈보라를 맞는 거예요. 선거에 딱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흥시장은 다 깜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비극적이야. 또 문씨도 감옥 갈랑말랑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임됐으면 좀 지켜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 여당 법조계 3권을 다 상권 분립이 아니라 3권 통합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를 통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3권을 다 통합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 불법이야. 3권은 분립돼야 돼요.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 판사는 옷 벗고 검사는 옷 벗고 국회의원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한동훈이 검사하다가 누가 뭐 저기 뭐요? 예? 어떤 사람이 뭐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퇴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국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판검사하다가 그냥 은퇴해서 낚시하고 등산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상권 통합을 하는 거야. 그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싸바싸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3권을 다 통합했는데도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노무현 씨가 시골로 내려가서 오리 쌀농사 했거든요. 오리 꽥꽥 하면서 벼농사 지었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서울 가기 싫은데 자꾸만 서울에서 부르잖아. 그러다 죽은 거 아니에요. 수사받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 가기 싫은데 계속 불러. 자, 전두환 대통령이 고향 합천으로 갔어. 자기는 서울 가기 싫어. 근데 합천에 있는 아저씨 자꾸만 머리가 빛나시는 아저씨 자꾸만 오시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합천 군민이 다 200m를 누워버렸어요. 도로를. 전두환 대통령 지킨다고 200m를 누운 거야. 농민들이. 근데 서울에서 왔는지 군인들이 와가지고 한 명 다 들쳐내. 한 명씩 다. 200명을 200m를 다 걷어냈어. 인간 돗자리를 다 걷어내서. 그리고는 이제 전두환 씨 잡아간 거예요. 전두환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눈보라가 다 한 사람한테 들이치는 거예요. 이게 잠실역에 있으면 바람이 안 느껴지는데 잠실 무슨 타워 100층짜리 타워 꼭대기 가면 바람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흔들리거든. 그리고 밑에 사람이 또 흔들리지 않아도 흔들어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데에서 불안의 시대, 불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장이 안 된 거야. 미래에 대한 모든 투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워렌 버핏을 따라가지 않아요. 워렌 버핏은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는 존경받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망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똑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똑똑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평론을 내요. 왜 그러냐?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돈 벌었는지 이렇게 쭉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돈 벌었나 유태인 연구를 할 때 제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떻게 사업했는지 연구할 때 그 사람 어떻게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됐는지 연구할 때 보니까 똑똑한 경영자가 운영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박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주식을 선정하는 거지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도 못 해내는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거나 입안을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데 그 사업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분석에 맞게 이게 잠재력이 많으면은 걷다가 억만장자가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자체가 가난을 돌파할 능력이 없는데 가난을 돌파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남는 게 돈이니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자체가 무능하다는 거지. 자, 서울대를 운영하거나 하버드를 운영하거나 옥스퍼드 대학을 운영하거나 히브리 대학을 운영하는 이 명문대 학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똑똑한 학생을 들여서 제자 삼아서 자기 대학을 불리는 거예요. 절대 대학교는 지혜로운 학생을 못 만들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학생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쉬운 거 있죠. ABC 써봐. 가나다라 써봐. 떴다 비행기 노래 불러봐. 이렇게 아주 쉬운 내용들은 교육을 통해 되지만 교육으로 가르칠 수 없는 지구상에 한 번도 아는 인간이 없을 때 어떤 인간이 그 어려운 거를 해내고 천재기를 발휘한다. 이거는 교육으로 불가능하다고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학자들이 교육 이론으로 정립해서 가르치는 교육학의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천재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회 시스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지 경영학은 경영 천재를 못 내고 육군사관학교는 군사 전쟁 천재를 못 내 양산 못하는 거예요. 전쟁 천재는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더니 한 번도 전쟁에서 지는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 천재라는 것이 군사학 교본에 나와요. 그러니까 군사학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전제가 전쟁하는데 항상 이기는 거야. 저쪽은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이쪽도 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죽냐 사나 망하냐 살아나냐 이거는 생사가 갈려있기 때문에 똑똑한 놈은 다 모으는 거예요. 돈 많이 있는 놈은 다 사유재산 다 뺏어서 전쟁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전략사령관 작전 한번 빗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나라가 있었어요. 수나라라고 있어. 이름 자체가 물 빠져 죽을 나라 같아. 수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이야 수양제가 뭐 엄청 사람 데리고 와. 근데 을지문덕이 물가에서 다 빠뜨려 죽였어.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 잘못 걸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한 명한테 100만 대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을지문덕 시대에 끝났냐? 한 명이 정치 잘못하죠. 4억의 미국이 다 망하는 거예요.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부하면은 사명이 있어서 부해지는 거고 특별히 부자 될 사명이 없으면은 편히 살려면 부자로도 살지 말고 가난하게도 살지 말고 중간으로 살아야 제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사업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부자로 살면 목사가 부자라고 욕 더럽게 먹습니다. 목사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무능해서 저 목회 못하고 하나님이 저 인간 버렸다 이래가지고 욕 들어 먹습니다. 이게 목사라는 게 가난하면은 무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이렇게 평가가 나버리고 부자면 저거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 아니냐 뭐 이러고 타락한 종교에는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이 필요한데 부자 되면 목사가 욕먹으니까 교회 법인체를 부자로 만들고 자기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 안 먹으려고. 근데 성경에는 교회 재산도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리추얼한 거는 가난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는데 영적으로 점점 진행을 하냐?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파도를 타고서 영역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영성은 가난, 부족이라는 현상을 타고서 오르는 거예요. 부족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위기 돌파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직살나게 고생하다 죽으면 천국이 저희 곳이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문이. 예? 근데 이거를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까 이 가난한 세상 멀리하자. 야, 죽으면은 천국이 있다. 단순히 그런 단순한 내용으로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복된 자는 애통하는데 이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슬픔과 피조물의 고통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통한다는 건 뭐냐? 감정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복 추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래서 예수가 저주를 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을 받으면 어떤 식이 되냐?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그걸 같이 애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걸 같이 애통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만 내시냐?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보고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고 슬퍼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애통하는 게 왜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애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능자께서 또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을 같이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를 하시되 자기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녀에게 위로를 해 주셔요. 5장 5절을 보세요. 복이 있는 자는 그가 프라에스 한다 이랬어요. 프라에스는 온유한 자인데 이게 프라소라는 단어하고 형제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이루다, 성취하다, 행하다, 완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는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고 이런 건데 이 동정심이 많고 겸손하고 섬기고 요런 프라우스라는 어근의 단어는 어근이 일하다, 챙기다, 이루다,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낸 상태에서 옆에 사람한테 친절한 것을 겸하여 나타내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무능한데 그냥 성격이 좋아. 이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이루다, 성취하다, 행하다, 뭔가 액티브하게 자기가 다 해내는데 자기 혼자 다 해내는데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하세요? 이거 좀 넘쳐요. 이거 가지시죠. 뭐. 그러면서 뭐 티도 안 내. 왜? 항상 자기 일을 이루어내니까. 그러니까 어근이 이루다 성취하다 하고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파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프라우스.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이 어근은 변화돼서 프라에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예. 온유하여 존재하는 성품인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은 뭔가 이루어서 함께 나누고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능한데 온유한 게 아니고 유능한데 뭔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했는데 모세가 온유하죠.
온유했는데 승하다,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문제 갖고 재산 문제 갖고 모세한테 재판해 달라고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데 이겼다. 그럼 분쟁이 일어날 때 그걸 다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온유함인가 보다. 네가 온유해? 내가 더 온유해 임마. 내가 더 온유한 거야. 내가 더 거룩하지 모세.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한 거를 통해 이게 자기가 했는데 아니 내가 이거 벌었단 말이에요. 이건 장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다 처먹었어요. 모세 아저씨 이거 재판해 주세요. 내가 사실은 이거 농사 다 한 건데요. 내가 키운 배추라고요. 저 인간이 다 내 배추를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었는데 그거를 나눠줘야지 온유한 건데 내가 이룬 거를 내가 주장할 땐 온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근데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자기가 막 일을 해도 남한테 주는 어떤 기질 자체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려면 온순한 거랑 달라요.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쓴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였는데 자기 권리를 남을 위해서 도와주려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 그러니까 잘 살 때도 그랬는데 이제 자기 기득권이 아주 세상 끝판왕을 달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세상 권력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 당연히 온유하죠. 그러니까 노인 때 젊을 때도 그랬는데 노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모세가 분쟁이 있을 때 다 해결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거 갖고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하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거를 중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온유해. 너가 그 마음씨 척해. 나는 마음씨 더 척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을 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흐름 자체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온유가 meek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세 그러니까 meek은 뭐냐면 나에게 온 거 to me 미에다. 에크 그리스어의 에크는 뭐냐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에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온 것을 바깥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한테 왔어. 그런데 애기 아빠한테 뭐가 수입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쓰질 않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애기 챙겨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매에크라고. 이게 근데 자기 가족한테도 매에크를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매에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매에크 이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현존하는 영어 현대의 영어에 그냥 쓰여요. 근데 옛날 700년 전 그 위클리프 성경에는 마일데라고 돼 있어요.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을 나눠준다. 그래서 마일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일드 우유 아세요? 그러면은 좀 부드러운 우유를 마일드한 맛의 우유, 진한 맛의 우유가 아니고 마일드하다 뭐 마일드 커피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식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일드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너무 진해. 그러면은 아기가 먹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아빠는 먹을 수 있는데 아기 맛에 맞추기 위해서 우유를 타서 묽게 해주면 마일드 커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일드라는 건 뭐냐면 밀이라는 거예요. 방앗간에 곡간에서 이거 가루를 빻아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그 부스러기를 어려운 사람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를 다 프라우스, 뭔가 플러스, 뭔가 다 이루었어, 행했어, 업적이 있어. 근데 프라우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즈, 프라이드, 상급할 때 프라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를 저 값어치를 나타낼 때 프라이스, 프라이드 뭐 이러는데 그 어근이 동일한 데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어머니 모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복을 받아 인류 역사 내내 전 인류가 써요. 성경에서 사용을 안 했죠, 그 단어? 저주받아 사멸해서 사전에 있어도 안 써요. 그러니까 단어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번 이 단어를 쓰셨어. 그러면은 그 단어를 써야 복을 받아요. 학생들 성경 읽잖아. 성경 읽으면 뭐가 내려와요? 복이 내려요. 근데 어떤 학생을 해요? 성경을 완전히 깨달아야 복이 오나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읽어. 그러면 복이 내려.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면 저거 주술가 아니냐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아니야.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셔도 장성한 사람한테 뭘 맡기려고 할 때 완전히 하라고 그러지, 임무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더 순응하고 부모의 뜻대로 잘 오면은 어수룩하게 해도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누님은 어릴 때, 제가 더 어릴 때고 우리 누님하고 이제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피아노를 잘 쳤어요. 피아노를 엄청 잘 치니까 피아노 학원을 매일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피아노를 시키고 싶다 이러셨어요. 근데 나는 피아노가 싫거든. 그런데 너는 누나를 따라서 동네 피아노 학원 가서 바이엘을 치고 오거라 이랬어요. 그런데 바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갔어. 도레도레비 뭐 이러고 몇 번 치고 10번 동그라미 연필로 치면은 오늘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다음 거 요렇게 숙제 해와 이러고 하면은 바이엘 책을, 그것도 하도 아니고 상을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난 관심이 없어. 근데 대충 설렁설렁 10번 때리면은 집에 오면 엄마가 간식을 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성실히 했냐? 아니요, 날림으로 친 거예요. 날림으로 쳤는데 얘가 피아노를 엄청 싫어하니까 피아노가 싫어도 억지로 그걸 연습을 해서 좀 인간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했는데 우리 누나는 열심히 쳤단 말이에요. 체르니를 쳤나 그래요. 뭐 베토벤을 쳤나 그래.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치고 잘 치니까 그 베토벤, 체르니까지 막 가는 거지. 근데 난 바이엘 하기도 싫은데, 근데 간식을 줄 때 똑같이 주시더라고. 집에 왔는데 먹는 게 똑같이, 차별이 없어. 바이엘을 쳤는데 체르니나 베토벤을 친 거랑 똑같이 간식이 오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해서 지키려고 읽고 눈물을 흘리는 애도 복을 받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와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잘 믿어야겠지만 이게 초짜 때 복을 맛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긍휼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못 돼. 하늘나라 영광이 되려면 진리를 지키느라고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을 하면서 진짜로 믿었어. 그 사람 진짜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하면은 하늘에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큰 자는 아니지만 땅에서 교육용으로 뭔가를 주신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려고 넘치는 게 있으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저희의 것이, 저희가 기업을 받는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 땅이 뭘로 돼 있냐면, 자, 따라서 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네시스의 젠하고 비슷한 거예요. 젠 이게 요즘 길거리에 제네시스 자동차 다니죠. 그거하고 어근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땅을 준다는 게 아니고
기업의 근원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석유를 받는 거랑 석유가 나오는 유전 근원 자체를 점령하는 거랑, 자, 석유 한 유조선 전체를 받겠어요. 끝없이 뽑아내는 사우디, 쿠웨이트 유전 하나가 그냥 우리 학생 소유만 죽었어. 쿠웨이트 유전 자체를 받는 게 좋죠. 유조선 한 척을 다 받아도 10년 동안 뭐 쓰면은 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젠이라는 뜻은 근원이라는 뜻까지 포함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 땅을 주신다 이러지만 이게 어근 연구가 들어가면 단순한 흙더미에 불모지인 농사하기 어려운 땅을 주셔서 나한테 농사하라는 부다. 그러니까 농사한다. 그게 아니고 젠, 근원되는 기업 땅을 주신다.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럼 필요한 거 받지 말고 필요한 것이 산출되는 그 근원이 있게 되도록 내가 너한테 줄게. 예를 들어 보세요. 무슨 운동하고 싶어? 할 수 없어. 가까이 앉았으니까 묻는 거야. 무슨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전거 좀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찻길에서 차 없는데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올림픽 자전거 경주장을 가서 이제 타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벨로드론 그 경기장 자체를 그냥 갖는 거야. 그러면 차가 없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질리도록 자전거를 365일 맨날 24시간 탈 거 아니야. 한을 풀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걸 대여도 해주고 자전거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여도 해주고 행사도 열고 자기가 타고 싶으면 다 셔터 닫고 자기 혼자 타고. 쉽게 말해 너 소원이 뭐야 이러니까 저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한번 놀러 가는 게 꿈인데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겐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에버랜드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거. 그러니까 마일대 가루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니까 근원 자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더미 그래서 너 배추밥 받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예. 너는 배추 무나 농사짓고 넌 김치만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농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뭐든지 근원 창조가 되는 그 근원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산상수는 여러 번 강의했어도 할 때마다 난 좋아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이거를 사모하고 믿으면은 이 현상이 오거든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받은 다음에 마일데 미에크 나에게 온 걸 에크 밖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배의 공정성과 지혜를 가진 모세가 재산 분쟁 판결 재판관을 할 때 온유함이 지면의 재판에서 다 이겨서 국민들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재판에 승복하더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자기 것을 능하게 한 다음에 또 능하지 못한 분한테 나눠주고 희생을 하고 도움을 주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어도 나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러세요 모세 할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분쟁을 다 잠재워 버렸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모세가 뭐 싸웠겠어요? 노인네인데. 엠마 나는 도사다 이러면서 뭐 이단 옆차기하고 뭐 그랬겠어요? 예? 승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에서 대가리로 막 들이받고 막 레슬링 선수처럼 그렇게 승했다. 이게 아니죠.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거예요. 복되도다 호이. 이거는 그들은 줄이고 있도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가 아니요. 줄이고 있는 상태요. 목마른 상태에서 ing라고 쓰세요. 줄이고의 ing. 목마른 ing.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줄인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상태야. 끝난 것도 아니야. 목마른 상태가 진행되는데도 추구하는 게 디카이오 시넨 이렇게 돼 있어요. 의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이 디카이오하고 디카이오 시네하고 달라요. 디카이오스는 그냥 의로운 거야. 그런데 디카이오 시네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내가 배고프고 내가 줄일지라도 내가 목마를지라도 나는 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걸 목표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목마르고 줄이다, 배부르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뭐냐? 아, 세상에 의가 어디 있는가? 아, 여기도 의가 없도다. 아, 의에 배고프다. 여기에 의가 있는가 뒤져보니까 아, 여기도 의가 없네.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를 찾는 데는 아, 뒤져보니까 의가 없네. 아, 아직도 배가 고파. 하나님, 의가 고파요. 세상을 사는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러면 의가 어디 있어요? 의를 주세요. 밥이나 먹으시죠? 아니에요. 의를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고 어린이는 그렇게 읽게 됐다고요. 근데 원어가 어순이 뒤집어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도 계속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상황에서 추구하는 게 의로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배고픈 고난이 와도 육체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때까지 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줄 보고 가난한 줄 보는데 가난한데도 너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배고픈데도 너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배고파도 내 목적은 의를 목표물로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의에게 대격이 아니고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의와 함께하는 것을 목적지로 잡고 목표물로 잡고 지금 굶주려도 목표물이 뭐야? 의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불리는 걸 거절하고 계속 배고프면서 의와 함께할 걸 위해서 계속 배고픈 거예요. 요 증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의가 어디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에게 상대에서 줄이고 목말 의와 관계돼서 줄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를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에에다가 X를 치고 의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다. 근데 목표물이 의와 함께하는 것이로다. 왜 그래요? 그는 생계 문제에 타협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구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랬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거 자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뇌물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보면 저놈이 뇌물을 받아먹겠지. 그러면 굶겨. 그런데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뇌물 받으면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뇌물 아무리 굶어도 내가 국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 나는 굶는 게 더 나아. 국민한테 악법을 만들 바에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배고픈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의애가 아니라고요. 목적격이라고요. 대격. 헬라어에서 삼격이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상대를 하여 상대하여. 그게 아니에요. 목적격이라고요. 이걸 어떤 때는 사격이라고 그래요. 목적물이 뭐예요?
의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줄이면 줄이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복된 자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도 목표물이 의로다. 왜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의로 배부른다는 의를 채운다라는 의가 여기엔 또 없어요. 종속절에. 결국 뭐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이니까 배고파도 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어도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세 끼를 못 먹고 살아. 근데 하루에 한두 끼씩 먹고 살아. 그러면은 세 끼 먹으려고 힘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 세 끼가 먹혀져요. 그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추구하는 게 의와 함께함이니 이는 배 부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에 배부른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되니까 배 고픈 거 해결하려고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는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주실 거니까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취직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취직 안 하고 살 생각하라고. 언제까지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이 부자들을 의지해서 취직하고 월급 받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모든 국민을 그렇게 가리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업가 정신으로 뭔가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세금 걷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지.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은요, 벤처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돈 버는 거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거 갖고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쟁이 직장인들도 돈 버는 법을 몰라. 그냥 일 시켜. 야 커피 타와. 야 전화 받아. 야 청소해. 야 복사기 돌려. 복사해와 50장. 자, 이런 일을 하니까 한 달 끝날 때쯤 월급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를 막 하고 커피를 타고 전화 받고 경비를 쓰고 돈 벌 줄 모르는 거예요. 돈 벌 줄 모르니까 경비만 쓰는데 돈이 나와.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율법에 남의 집에 취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희년이 될 때, 안식년이 될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전 재산을 상속하실 어르신 밑에서만 일을 하든지 네 혼자 어르신 하든지 그러는 거지. 아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가가지고 시키는 거 다 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 아빠나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죠.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고 뭐 늦게 일어났다고 야단 맞을 수는 있지만 버리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안식년이나 희년의 의의는 뭐냐? 취직 생활이 종료가 되고 너희 집에 일을 해서 너희가 먹고 살라 이거예요. 예? 워렌 버핏도 사실은 안식년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계속 다른 기업인들한테 돈 꿔주고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때 금융업체를 해요. 버크셔 해서웨이인가 그거를 해. 근데 그 기업이요. 남이 사업 잘하는데 주식 투자 왕창 하는 거야. 코카콜라가 돈 잘 벌어. 그러면 코카콜라에 자기 돈을 왕창 투자하는 거야. 예? 맥도날드가 돈 잘 벌으면 맥도날드에 자기 돈을 왕창 빌려주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밑에서 도와주는 종업원으로 먹고 사는 거랑 위에서 도와주고 먹고 사는 위치만 계급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남의 기업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복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90년이 된. 그 사람이 그 뭐래더라? 10살 때부터 뭐 11살 때인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 전부터 장사를 했어요. 용돈을 받질 않아서. 그래서 처음 장사가 뭐냐 그러면 코카콜라를 길거리에서 콜라를 팔았대. 그래서 몇 달러를 얻은 게 첫 번째 소득이래. 그 뒤부터 계속 현찰만 하고 빚을 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빚만 꿔주고 빚은 지진 않아요. 이런 역구조가 생겨요. 보통은 이게 구약을 믿거나 신약을 믿거나 빚을 끌어올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빌려줄지언정 꾸진 않는 거예요. 은행도 그 사람 밑바닥에 기이는 거예요. 다. 자, 구약의 어떤 관습만 지키는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지. 구약을 지켰을 때 빚 문제에서 해결이 됐다 뿐인 거지.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방향이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수님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대가 예수님께 헌신해. 근데 30대가 됐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더 신경도 안 쓰고 지키고 40대는 더 잘 지키고 50대는 더 잘 지키고 60대는 예수님 말씀이 자기에게 안락의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말씀이 부담이 전혀 안 되는데 더 잘 지켜. 젊었을 때는 열심히 각성을 하고 노력해서 지켰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말씀이 더 엄마 품처럼 침대처럼 포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직자로 안수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70이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늙어가지고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쓰임받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부자 청년, 젊은이, 부자, 관원, 권력자를 만나면 당신의 소유를 권력 있는 당신의 소유, 젊은이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 살라.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고린도인들은 나 바울을 본받으라. 그래서 쉽게 말해 생활 방식을 흉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죄인입니다. 목사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따르십시오. 목사도 죄 짓습니다. 이러면은 나쁜 새끼인 거예요. 반드시 목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모범 군대 가면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엎드려 쏴 서서 쏴 기어가 포복 가르쳐주면 그대로 흉내내는 빨간 모자 아저씨 하나 나와요. 군대 안 가신 여자분들은 조교 못 봤어. 그 빨간 머리는 색깔이 약간 빨갱이 같은데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여튼 조교는 신경 쓰이는 존재인데 조교가 그래도 시범을 보이니까 폼이 정말 잘 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만 하면은 쉽게 말해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군사학 교본을 읽는 것보다 조교가 행동하는 걸 보고 흉내내면 그 장소에서 바로 흉내가 되니까 군인 만들기가 조교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거 책 읽고 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네가 훌륭한 군인데 이러면은 이제 군인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조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본을 안 보이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좋습니다. 왜? 과부한테 엘리야가 굶어 죽는 사람한테 왜 가난이 오신 줄 아세요?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이 온 거라고요. 그 떡 한 줌을 나한테 먹여보세요. 야, 철면 핍니다. 엘리야 아저씨 참 철면 피워. 나 같은 그런 얘기 못해. 근데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집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기아 선상에 있는 이 가정에 배부른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제발 믿음으로 좀 따라오시라고. 자기가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식으로 오병이어를 구약 때 시켰어요. 실제 가난이 없어져요.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가난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시키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들은 무슨 습관이 있어요? 자기 거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있겠죠. 그러면 넉넉한 부자는 나누어줘도 어려움이 없는 부자죠. 그런데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걸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부자일까? 저 사람은 왜 관원 권력이 많을까? 왜 출세를 했을까? 왜 부자일까? 근데 젊어서부터 부자고 출세를 했네. 아, 가난한 사람을 자기 소유로 도와주니까 권력이 있고 젊어서부터 부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모든 만백성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는 복의 근원되게 해주시려고 부자 젊은이야, 너 네 거 좀 나눠줘. 그럼 너 권력 더 세지고 더 부자 될 수 있어. 더 존경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은 부자 대상으로 교회 재산 바쳐 이렇지 않아요. 주의 종은 예수님, 그 주의 종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자한테 명령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선교사님, 가난한 고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읽고 교회 참석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교회 재산 바치세요. 더 열심히 바치세요. 이러면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종만큼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집사님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요. 좀 모금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그럴 수 있어. 스테반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젊은 스테판 청년하고는 달라야 돼. 근데 스테판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사도하고 똑같이 나타나. 그럼 베드로가 스테판보다도 못해야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은행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소유는 없고 은행빚은 수십억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은행빚에 뒤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야. 아니야. 아주 잠도 못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도소에 신학교 학장님 목사님인데 신학교 학장님이에요. 근데 은행빚 끌어다가 신학교 운영하다가 파산이 난 거야. 빚을 못 갚은 거야. 그래서 신학교 학장님인데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에요. 신령한 건 다 갖췄죠. 근데 빚 앞에 장사 없어. 얼루가 깜빵 갔어. 이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깜빵을 가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너무 크잖아. 근데 다 튀어 도망가고 목사밖에는 책임자가 없어. 그럼 목사가 책임자를 깜빵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막 들어가가지고. 에?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교계의 사례가 극히 일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빚 앞에는 국가도 흐느적. 종교 지도자도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지면은 노예가 되게 하신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체주에 빚진 자는 체주의 노예가 됐느니라. 솔로몬의 지혜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을 완성하시려고 가난과 빚 문제 해결 못하면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하는 것을 완성하시려고 가난의 전쟁에
어려움을 지구상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빚 꾸었잖아, 은행한테. 그러면은 탈출구가 뭐밖에 없어? 교인을 쥐어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간음한 죄보다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면 그거, 그것도 큰 죄죠. 근데 그거는 어떤 기관이 무너진다 이거보다는 사람이 그냥 사임하고 없어지는 거는 있는데, 이게 빚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가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는 300원, 3,000원 이런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1,000억, 50억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저질러 놓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헌금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을 장로 세우면 안 되지. 근데 부자 되려고 하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을 장로 세워야 씀씀이가 넉넉하니까 편하게 목회를 하니까 부자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노리고 장로 세우면은 주의 종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부자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말씀 그냥 헌금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압박이 있거든, 사회적으로. 당신 돈 기부금 좀 내세요. 당신 돈 많죠? 당신한테 있는 게 돈밖에 없죠? 돈 좀 내세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어느 모임에 가면 꼭 첫마디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돈은 쓰지 마. 이거부터 얘기하고 뭘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등 재벌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이병철이라는 삼성그룹 창업자가. 그러니까 뭐를 하면 옆에 있던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모든 사람이 돈 낼 생각을 절대 안 한대요. 이병철 씨가 딱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울거먹히는 느낌이 드니까 본인도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내 돈은 쓰지 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상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따르려면 돈 필요 없으니까 일단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너는 나한테 돈 낼 필요 없어. 그냥 따라오고 그냥 나한테 생활 배워라. 신앙 배워라. 이렇게 해서 부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종은 부자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자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줘야 가난한 사람의 빛을 나눠주는 사람. 라이트, 뎁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의 기능이 뭐예요? 구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 구약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은 성직자한테 헌금을 안 내도 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성직자를 따를 땐 그냥 따라도 된다. 부자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황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성당 짓는데 120년 짓는데 최고로 호화로 지었어요. 근데 조각상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은 10억 이상 가는 가치요. 그게 1m마다 있어요. 그 120년 동안 짓는데 국가재산 다 탕진할 정도로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황한테 다 바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대상으로 이랬어요. 교황, 이 베드로 성전을 그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무덤이 있는 자리라서 걷다 세웠대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 묻혔대요. 그래서 그 묻힌 위에다 대리석 대성당을 지은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비싸게 지으니까 그걸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시작했나 그래요. 120년 짓다가 나중에 그 완성하기 전에 루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루터가 95개 반박문에 이런 게 있어요. 면죄부를 구입해서 낸 돈으로 성전 건립을 하려고 난리를 칠 때
그 돈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당에다 돈을 많이 내는 액수만큼 죄가 없어지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런 돈 낼 게 있으면은 이 95개 반박문 중에 맨 밑에 쪼들의 밑에 항목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루터의 말이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각성을 시키는 세례 요한처럼 그 당대의 죄악의 교회의 죄를 회개시키는데 루터가 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 그대로 카피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수준 이상은 돼야지 주의 종이 된다.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제 은행빚 앞에서는 목사들이 교황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황은 교황제를 멀리한다고 교황이냐, 교황제를 반대하는 거냐 이거예요. 빚을 멀리해야지 교황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왜 면죄부를 팔아요? 빚 문제가 심해지니까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쉽게 말해 종교 채권 발행한 거예요. 미 국채 발행하잖아요. Do you know 국채? 그러니까 나라가 자진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발행했으니까 망하지 않는 한은 그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교기관에서 발급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황제를 폐지하고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하려면 빚 문제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럼 빚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넉넉해야지 빚 문제가 안 생기고 종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집안들이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지 않아야지 부자 된대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십계명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남의 밑에서 경제살이를 안 하는 쪽으로 점점 집안 경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식구들을 하루를 푹 쉬게끔 하라. 예, 오늘은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야 된다. 쉬면서 뭐만 하니?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너무 처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설거지도 너무 그렇게 달그락거리면서 하지 마. 에? 그냥 좀 자연스럽게 쉬어봐. 엄마 나 많이 먹고 싶어. 아, 적당히 먹어. 에, 냉장고에 있잖아. 꺼내 네가 알아 먹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쉬게끔 알아요. 그런 걸 해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남을 의지해서, 국가를 의지해서 살지도 않고 회사를 의지해서 살지도 않고, 회사나 국가가 여러분 개인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세파트 멍멍이처럼 국가나 회사가 여러분이 길들이는 대상인 조직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원리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천당 가는 법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르노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끌었도다 집으로부터 노예들 이렇게 돼 있어요. 종 되었던도 없어요. 원문에. 이끌었노라 그 집에서 노예들. 안 된다. 다른 신을 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하고 마지막 단어가 노예들이에요. 노예, 종이라고 안 돼 있어요. 종들도 아니에요. 노예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된다. 다른 신을 내 면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뭐를 하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끌었노라. 그 집에서 노예들이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굉장히 무겁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좀 가볍게 번역이 돼 있는데 굉장히 무겁게 된 거예요.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노예예요?
국가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산다는 잘못된 노예 근성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야지 우리의 능력이 표출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할 때 여러분이 실력 발휘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잘 돼야 우리도 사는 겁니다. 애굽이 잘 되게 번성합시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제일주의가 되면 히틀러의 노예가 되고 스탈린의 노예가 되고 사회주의 건설 앞잡이의 노예가 돼요. 김일성 의지하고 국가 지도자를 의지하면 사울왕을 의지하죠. 너의 아들과 딸들은 그 사울왕의 짐승 앞에서 뛰어가고 부침개를 붙인다 이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가 지도자가 돼서 윤석열 씨, 문재인 씨, 이명박 씨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호를 잘 항해를 인도하는 선장으로 오늘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게 다 노예들의 합창인 거예요. 노예들의 합창인 거예요. 그들은 모든 풍지평파를 당할 희생양으로 대통령이 됐을 뿐이야. 조금 있으면 감옥 가는 거다. 뭔 선장이요? 선장이 감옥 가? 참네. 선장이 마음껏 운전을 해야지. 자유롭게 항해를 하지. 선장이 깜빵 가는데 무슨 놈의 선장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각 집안이 자체적으로 잘 살아야지 나라가 잘 사는 거지. 각 집안이 자체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가 저기래요. 나라라는 것은 국민을 쥐어짜는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빚을 늘리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 돼요? 은행빚을 이용해서 회장님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경영하는 교회가 그게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재산이 많지 않아.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교회 사역을 하면 되는 거지. 기업체 오너 총수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많이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 망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은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그냥 생활비 헌금 좀 나눠서 내면은 그게 운영이 되는 게 동네 교회인 거예요. 기업체 총수분이 장로로 임직을 해서 10억, 100억 헌금을 내야지 발전하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헌금 액수가 많아질 때 죄인들이 막 회개가 시작되질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 교회 재산이 많아질 때 갑자기 죄인들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죄인 이럽니까? 교회 재산이 막 불어나고 헌금 액수가 많아질 때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집에 가기 이제 10분 전이에요. 내가 10시에 지금 알람을 해놨어요 지금. 아우 나도 이거 줄이려고 엄청 애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되었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살이는 어떻게 해요? 집, 파이트, 배트,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 개념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노예주의로 갖고 있는 집은 계속 노예가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의 컨셉이 있는 집은 계속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설교하려는 목사님들은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설교시켜 줄까? 청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청빙이 되면 그때부터 설교해야지. 노예인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전도하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사례비가 없는데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신학교 나와가지고 설교해야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 노예가 지금 신학교 안에 노예 근성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기업이 다 망하잖아.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되잖아. 그러면 사업할 게 그 정부가 마비된 그 틈새로 기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경찰이 많아지는데 10몇만인데 폭력 사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퇴직 경관들
설립한 경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돈을 내고 신변보호를 받아요. 그것도 벤처기업인 거예요. 원래 경찰관 퇴임하면은 그냥 연금 타시면서 그냥 노후 생활하시면 되는데 60이 넘어가지고 경호업체 회장님이 된 거야. 그 벤처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은퇴하면 역적되는 거예요. 은퇴하면 역적되는 거예요. 이직은 해도 돼도 일을 스톱하고 은퇴하는 건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근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원래 진짜 좋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사랑을 해주고 시댁 식구도 애 낳고 키우는 거를 뒷바라지하고 막 높여주면은,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건데, 사회생활 때려치고 집에서 집을 다스리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남편이 다 돈 벌어서 생활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영업사원을 하고 막 고생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래? 남편이 다 영업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고 그러는데, 남편이 싸움 잘해, 부인이 싸움 잘해. 남편이 싸움 대신 해주잖아. 그럼 험한 세상 일을 왜 맞벌이를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잘해주고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다 넉넉하게 해주면 제일 여자는 행복한 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을 엄마를 사랑하는 아기가 자기 줄 때 꽉 찬데 아기들을 많이 키우고 자기가 사랑하고 영원히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한 명 낳겠어? 좀 많이 낳으면 더 좋겠어. 한 명보다는 3명 낳고 3명보다는 건강하시면 5, 7이 낫지. 왜냐하면 한 놈이 공부하러 갔어, 독서실에. 근데 딴 놈이 엄마 이러고 애교를 떠는 거야. 그럼 외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한 놈이 있는데 독서실 갔어. 애기 얼굴 보고 싶어. 근데 없어. 이거보다는 이게 한 명보다 3명, 3명보다 5, 이렇게 애기들이 많은 게 더 나은 거죠. 늙어도 늙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들이 많잖아요. 늙은 부모가 90이 됐어. 자식들이 60대야. 60대인데 5명이 돌아가면서 90대 부모를 돌보면 60대면은 재정이 넉넉하게 있어요. 60 정도면 자식들도 손주들도 지가 알아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돈 쓰는 게 90이면 부모님 오래오래 살지는 못하실 가능성도 덜어 있는 거니까 챙겨드리자. 5놈이 붙는 거하고 90노인을 한 사람이 챙기는 거하고 부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이 넘고 100세가 됐을 때도 애기 젊었을 때 많이 낳아놓게끔 배려하는 집이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배필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부모하고 딸이 행복하게 살면 돼. 신랑감이 안 나타나면. 그리고 솔직히 부모보다 더 좋은 사장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넉넉하시면은 부모님 이렇게 섬기면서 그 재산을 딸이 물려받아서 사는 게 사장님 밑에서 취직하는 것보다 나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뭐 넉넉한 게 더 나은 거지.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제 생활하는 시스템이나 사고방식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날 게으르게 살았다 이래서 가난이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게 하루는 푹 쉬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의 들보가 잘못된 거야. 이게 기둥이 잘못 박혀 있는 거야.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 마르크스 빨갱이 자본론이 들어간 거예요. 에? 그리고 자본주의의 들보가 돈밖에 모르는 살벌한 세상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 자립을 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은행빚 없이 발전을 쭉 시키는 목사님이 믿음 좋은 거지, 은행빚을 많이 끌어들이고 은행빚을 많이 끌어들이는 회장님들만 장로진으로 포진시키면은 반칙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 빚을 지고 살지.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줄이고 목말라도 추구하는 게 의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이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진행하고 있도다.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목표물이 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배는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배고플 뿐인 거예요. 자, 학생들 이제 집에 가. 정신 차려. 자, 왜 수학 정석을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거나 수학 문제 풀 때 배고픈데도 계속 이 문제 요 2페이지 더 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밥 먹을 수는 없어 막 그러죠? 밥이 도망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밥을 차려 주실 거거든.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밥 타임이 됐는데 아이가 미쳐가지고 점심 계속 굶으면서 이거 더 풀어야 돼, 더 풀어야 돼. 다음 주에 시험이야. 이거 더 풀어야 돼. 그리고 한두 끼를 굶으면서 독서 삼매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험생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밥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독서실에서 식당으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응? 이따 저녁이 되면 엄마가 밥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점심 굶어도 돼. 다음 주에 시험이야. 나 졸으면 안 돼. 그냥 빨리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심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6시간 후에는 저녁이 와. 그러니까 공부 더 하자.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데 지쳐야 안 지쳐요? 안 지치는 거야. 목표물이 디카이오시네. 목표물이 중간고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호티. 이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야. 6시간 후에 저녁 타임 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난해도 6년 후에 여러분은 배부르게 됐고 재정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에 빚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삶으로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 이 원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원래 기록된 내용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모든 세상 문제 다 해결하는 자는 그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 믿는 자는 의심치 아니하므로 굶주리고 목이 말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의와 함께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배고파도 재정이 어려워도 재정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신 앞에 무릎 꿇는 많은 자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되는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집안 대대 기업이 넘쳐날지어다. 집안 대대 의롭고 지혜로운 자손들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에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으며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